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응답이죠. 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강단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나면은 일단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먼저 한 주간 또 이게 확인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강단 메시지가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냥 만약에 오늘이 주일이라고 그러면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강단 메시지를 그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한대요. 그리고 늦어도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이제 또 이번 주하고 지난 다음 주하고 이게 또 완전히 또 뭐 분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이제 이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인도를 받아 봐야지. 그리고 기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또 주시는 뭔가 사인이 또 있어야지 그 다음 주 이제 메시지가 연결되어져서 이게 또 이제 되어지지.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강단 메시지가 한 목요일 이때쯤 돼야지 이제 다음 주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의 강단이 한 수요일, 목요일, 이제 좀 금요일 이때쯤 가면은 이제 이번 주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메시지가 딱 세팅이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전달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그렇구나, 다시 이게 그 메시지가 내게 이렇게 뿌리 내려지는 거는 그냥 그 주간 한 목요일 이렇게 이제 지나야지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말씀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되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또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제 딱 세 가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면은,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고,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요게 이제 요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도 그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비켜갈 수 없는 것이 그게 자, 이 세 가지 문제죠.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창세기 3장은 요거는 이제 완전히 사단이 역사한 거죠. 뭐 때문에? 나라는 것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이게 이제 네피림이 됐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게 이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결국은 내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완전히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그리고 문화 속에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실제로 이 문제가 파고 들어온 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자, 무속, 점술, 우상. 자, 한마디로 우상 종교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으로 이게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은 결국 이제 문화잖아요. 이 속에 파고 들어오고 이게 이제 현장화돼 버린 거죠. 이 12가지 문제는 아무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누구든지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내 개인에게 이게 온 것이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자, 이 문제가 나라고 하는 인간 내 개인 인생 속에 이게 딱 들어와 버렸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예 이 속에서 태어날 때 아예 우리 자신의 신분 자체가 이미 망한 신분이잖아요. 마귀 자녀. 이건 이제 신분 자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신분이 이미 여기서 사실 태어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볼 게 없어. 이제 그 신분 따라 그 운명 따라 그냥 정해져 있어 가는 길이. 뭐 그 속에서 이제 뭐 도토리 키재기로 뭐 어쩌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요렇게 태어나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문제, 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영, 혼, 육. 이게 뭐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느 날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서 이제 완전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되고 멸망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이렇게 망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후대한테 그대로 이 저주가 대물림돼 내려가요. 자, 요게 이제 이 사람이고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자,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절대 불가능이죠.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 뭐 도저히 아무런 길이 없는데, 근데 정말 길 대신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만나고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만난 것이 이게 은혜고, 복음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뭐 이게 최고의 감사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모든 인간이 지금 이런 가운데에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이런 인간에게 뭘 기대할 게 있고 뭘 바라볼 게 있고 뭘 요구할 게 있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나님은 무조건 이 사람을 여기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전부 다거든요. 자, 이게 구원이죠. 뭐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뭘 요구를 하시겠어요? 뭘 기대를 하시겠어요? 뭘 바라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자, 여기에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이 건져낼 수 있는 분을 보내야지 되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예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대로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최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갈수록 보세요.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냐? 저는 분명히 없다고 장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니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그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달이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증인되면 돼.
우리가 증인되면은 반드시 전달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러면은 증인이 되려니까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지. 다른 걸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자, 기도 300%.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은 어떻게 오냐? 자, 응답은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이 9장 오늘 이제 보면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겨 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다가 그거 발라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가서 이제 씻었는데 근데 진짜 눈이 이제 떠졌어. 정말 이제 눈이 밝아지고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잖아요. 오히려 좀 말씀으로 더 하면은 위험도 있고 좀 거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럴 텐데 또 지저분하게 또 침 뱉어 가지고서 그걸 또 치는 게다가 이거 그걸 눈에다가 또 발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또 씻으면 되지. 꼭 왜 실로암 못에 가서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지. 가서 씻으니까 진짜 그런데 진짜 밝은 눈이 됐어요. 자,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해요.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뒷짐 딱 지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끝이고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딱 움직이면 끝이고 얼마든지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말씀 바로 체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을 따라갔더니 실제로 이제 말씀이 체험돼야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체험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고 되어져서 결국 세계복음화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체험되어야 우리는 계속 말씀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체험돼야 또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말씀 해도 나한테 이게 체험이 없고 나한테 뭔가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준 것이 그게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결국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진짜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게 보여지고 이러는데 내 생각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내 생각 있다가도 다 없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응답이 계속이 되는데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내 동기나 내 기준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이게 의미가 있고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진짜 말씀 말씀 속에 있게 되면은 이런 거 하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했던 내 모습이 오히려 진짜 부끄러워지죠. 야, 진짜 몰랐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답도 나와지죠. 진짜 그래, 오직 그리스도면 되지. 오직 말씀이면 되지. 그게 분명히 이 응답 속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요. 오직. 그래서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을 체험하고 바로 이 응답이 말씀으로 오는 사실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리고서 인도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내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실제로 이게 나타나고 이게 확인되어지고 또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 김정옥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집사님에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자꾸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게 느껴져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집사님이 이제 다리를 딱 다쳤잖아요. 근데 다리 다친 게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강단 메시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예요. 캄보디아 이제 주일날 이제 출발해서 가서 이제 그날 이제 주일 저녁에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제 밤 11시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하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숙소로 가서 이제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부터 이제 그 스케줄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바홍월 전도사님이 카톡 올렸잖아요. 카톡 딱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바로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통화하고서 그때 이제 강단을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시켜주게 됐죠. 그래서 김정옥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에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네, 주인을 바꾸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아마 김정욱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의 흐름이 나와지게 된 저는 보니까 그 배경도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욱 집사님을 저도 이제 뭐 물론 아주 오래 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5년, 6년 이렇게 봐왔잖아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게 이 집사님 중심은 참 너무 귀하다. 이게 항상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사님 진짜 그 중심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그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구나.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현실이 안 따라주는 거야. 현실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고 싶은 막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응답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이제 한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지속을 잘 못하는 거야. 좀 이제 하다가 또 사람이 현실이 안 따라주고 응답이 없으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제 응답이 이제 지속돼야지 이게 뭐가 지속이 되지. 우리가 막 한번 좋다 뭐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그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지속을 그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거 지속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오히려 자꾸 이제 불신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개인 가정, 우리가 앞으로 이거 뭐 제대로 잘 먹고 살기나 하겠나? 여러 가지 자꾸 이제 불신앙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또 얼마나 갈등이 돼요. 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나의 한계 이거를 못 넘어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그 이제 몇 년 동안 사실은 이제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뭔가 이제 시간표가 된 거고, 그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 때부터 진짜 말씀이 딱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말씀 받았으면은 안 됐을 거예요. 요 때에 딱 다리에 딱 다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요 딱 각인 딱 된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 일이 하나님의 집사님에게 말씀을 각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의 한 수였어요, 진짜. 그 처음에 이제 이 메시지가 탁 꽂힌 거예요, 이제 집사님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뭐 말로는 그리스도가 주인 그랬지만은 실제로 아니라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은 늘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 내가 주인 돼 있고, 그리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 안 맞으면 그냥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에게 이게 이제 딱 꽂힌 거야. 그래, 주인 바꿔야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 공주에 지금 이제 식당을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다가 자꾸 안 되고 실패하고 이제 이러니까 집사님 마음에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거는 보니까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서두르진 않더라고. 오히려 막 천성이가 막 저기 해도 나는 성령의 인도 받아 가야지. 그렇게 못하겠다. 좀 보니까 집사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그래도 좀 자꾸 뭔가 이렇게 절제하려고 그러고 기다리려고 그러고 좀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마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식당 하면은 참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도 되고 아마 이런 응답 없이 그냥 했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게 집사님에게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집사님에게 말씀이 탁 꽂힌 게 뭐였느냐면, 그게 우리 이제 열강 집중훈련 했잖아요. 그 집중훈련 열강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뭐 다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사님이 딱 한 가지가 딱 꽂힌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사실은 못 들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늘 들었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뭐 이게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 그런데 그렇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는 이 응답이 이제 집사님에게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시. 그래가지고 그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그때부터 또 강단이나 이렇게 보면서 자꾸 그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나 이거를 보니까 자꾸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요때부터 집사님이 또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보니까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고, 이게 모든 게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WRC를 간 거잖아요. 또 WRC 가가지고서 또 말씀을 딱 잡았더라고. 그게 일강 메시지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일강에서 딱 답이 다 나온 거잖아요. 노바디에서 시작해라. 그럼 노바디에서 어떻게? 오직으로 시작해라. 자, 그리고 기도로. 기도 300%. 요 일강 메시지가 집사님에게 보니까 이게 또 왔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 포럼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저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전에 이렇게 뭔가 포럼하는 거하고 요즘에 집사님 포럼하는 게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대구를 갔잖아요. 박연자 집사님하고. 이번에 가가지고서 또 말씀을 이번에는 이제 중국 이제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10강을 이렇게 쭉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런데 딱 두 가지가 딱 마음에 꽂히더래요. 하나는 뭐였느냐면은 이제 조은수 목사님 이렇게 이제 메시지 한 몇 강 이제 뒤쪽에 한 7, 8강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이게 이번 주 강단에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복음 앞에 선 적이 있냐? 복음 앞에 서본 적 있냐? 정말 나는 이거 물어보고 싶다. 그게 집사님 이 말씀하고 이게요 다 부딪히는. 내가 하나님 정말 믿었나? 근데 우리가 진짜 질문해 보면은 거의 잘 안 믿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 사랑 정말 알고 있냐? 그 사랑을 진짜 알고 하나님 사랑하냐?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교회 사랑하게 될
그냥 교회 사랑하게 될 거다. 영혼 사랑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이 두 가지가요. 이게 또 집사님의 다 꽂힌 거. 그래, 하나님 안 믿었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게 그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이게 진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는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좀 서론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은 그런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당연히 필요한데 진짜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어떻게 내게 실제로 그 말씀이 와 있냐,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고 있냐,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되어지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내가 그 말씀에 끌려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정리를 해도 그게 내게 오는 게 없으면은 뭐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역사가 내 자신과 내 현장에 이게 어떻게 지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그렇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확인될 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실적인 진짜 사모늘이 되는 거죠. 진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이게 사실적으로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간에는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담고, 그리고서 정말 내가 이 그 영적인 문제와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받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전도 제자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